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인생은 모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모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만족하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리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해 아래서 인생이 네 가지 인생에 허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삶의 단조로움과, 둘째는 지혜의 무익함과, 셋째는 부의 무상함, 넷째는 죽음의 확실성이 그가 해 아래서 발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해 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발견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은 결코 단조로운 것이 아니고 모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 또한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이것을 아주 가치 있게 누리며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무익하다고 했는데 지혜가 무익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란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지혜를 통해서 인생이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이 참 허무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죽음이 확실하다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것으로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을 요구할 것이 있으니까 더욱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니까 그것도 유익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결코 단조로운 것이 아니고 모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인생은 모험이다 하는 이런 부분을 이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사람과 또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풍성하게 얻으려고 하는 농사하는 사람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인생은 모험이다 하는 이 부분을 장사하는 사람과 곡식을 심어 수확을 얻은 농부에 비유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은 상인과 같이 모험하는 삶이다. 오늘 읽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주로 구제하라는 의미를 이해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제하면 또 남에게 베풀면 그 베푼 것이 자기에게로 다 돌아온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구제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던진다는, 물 위에 던진다는 이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인색함이 없는 너그러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하는 말씀같이, 우리가 물질을 진토에 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제와 헌신을 많이 하면,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친히 보배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보다도 3절 이하에 쭉 나는 농사의 비유와 연결시켜 볼 때에, 당시에 이 상업을 하는 자들은 이 모험적인 삶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데 투자해서 다음에 농사를 꼭 수확이 많이 얻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걸고 파종을 하는 농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내가 다음 해에 뭐 이렇게 풍성하게 소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또 장사를 하는 사람도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소득을 풍성하게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바람은 가지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그렇게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험이에요, 장사는. 여러분, 장사를 그 당시에 중동지는 주로 물건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데, 가고 오고 장사하는 과정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중동 지방에 보면 물론 날씨도 물론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강도들이 위험도 있고, 해적의 배를 타면 폭풍과 풍랑의 위험도 있고, 강도와 그리고 해적의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손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장사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도처에 위험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런 모험을 하고서라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장사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성공하는 사업가는 실패 후에 성공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워서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사업가가 아니야 접어버리면은 그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사업가가 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신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는 한 1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약을 하나 개발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12,000번의 실패를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또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오늘 소득이 얻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지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장사를 그만 집어치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다가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또 부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약을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약 하나만 개발하면 사실은 엄청난 돈을 벌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오늘 우리들도 그 약을 통해서 건강을 얻는 그런 이 약을 개발함으로 말하면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모험이에요.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 핍박이 오고, 뭐 교회 가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일당을 주거나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직장생활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퇴직을 당할 수도 있고,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는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을
건설한 이 청교도들은 야,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는 신대륙을 발견하자. 그렇게 범선을 타고 저들이 신대륙을 간 것이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건설은 바로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저들이 나라가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모험인 것 같이 우리 신앙도 모험입니다. 야, 예수 봤나? 하나님 봤나? 천당 가봤나? 천당 있나? 지옥 가봤나?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부분으로 우리를 야유할 때가 있고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실 동안 계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를 이 땅에 데리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험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코리 탑탑하게 맨날 교회에 앉아서 주여 외치고 찬송하고 무슨 재미로 사노?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 저들은 무슨 재미로 사노? 우리는 천당 갈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저 사람들은 생각하면 지옥 갈 것인데 참 불쌍하다. 사람이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건너가 탐험하며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을 미 대륙에 그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펼쳐 나갑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를 못하면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텔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후원자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중국 내지에 선교사를 가서 그곳에 선교를 해서 크게 성사시켰습니다. 이것은 모험적인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글 속에 들어가 흑인들이 병을 고쳐주며 봉사하던 알베르트 스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도 그는 박사가 5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지에 가서 나는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지은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마친 사람이 스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편안하게 안일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백인들이 흑인에게 지은 죄를 갚는 의미에서 나는 헌신해야 되겠다. 사명자라고 해서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생의 험한 길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저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것이다 하는 이런 신앙이 없었으면 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오너라 부르시니까 그대로 따라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75세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그냥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럼 모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네 집 정리해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다 그랬습니다. 왜 떠나요? 내가 여기 지금 살만한데 여기서 왜 고향 떠나요? 네 집 버리고 왜 떠나요? 못 떠납니다.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는 순종하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장래의 유업으로 주실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어디로 인도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모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있더라. 이게 신앙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느냐? 아들 없었어요. 자식 하나도 없어, 딸도 없고 아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1년 지나도 아들도 안 주고 2년 지나도 아들도 안 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더라. 여인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공장이 폐쇄된데 무슨 아이를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1년, 2년, 10년도 지나서 안 주고 25년 만에 아들 하나 죽었어요. 그게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얼마나 없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그 17세에서 한 20세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청천백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들 있지 아브라함아?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 세상에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갈 때는 언제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제물로 바칠 때는 언제?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드렸더라. 그래서 참으로 이런 모험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데리고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진짜로 너를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진짜 내 말을 순종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거 시험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바치거든.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뒤를 돌아보느라 하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있는 그 제물로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있더라.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천국 가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많이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공중에 살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바다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을 보고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해가 저절로 생겨졌겠느냐? 달이 저절로 생겨졌겠느냐? 별이 저절로 생겨졌겠느냐? 아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들을 운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이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심을 못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봤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게 얼마나 엄청난 모험입니까? 신앙은 모험이에요. 인생의 삶도 모험입니다. 내일 내가 반드시 살 것이 보장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일도 안 살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이 내일까지 내가 확실하게 내가 살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밤새 안녕이 있어요. 밤에 잠 잘 자는데 아침에 시신이라. 나는 그런 걸 봐서 그런 사람 내 장례식을 치러본 적도 있고, 내가 농촌에 있을 때 그 백찬현 집사님 같은 그런 사람도 면석이 있대.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여행 가가지고 월요일 돌아오는데 토요일날 잠 잘 자고 아침에 보니까 시체라. 부인이 일어났어요. 뻣뻣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한학수 목사도 그랬어요. 새벽에 토요일날 설교 준비 잘하고 잠 자는데 아침에 보니까 여보 새벽 기도 갔어요. 뻣뻣하게 계시지. 밤새 안녕입니다. 우리는 모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또 살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까불면 안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시기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올시다. 식당을 해서 크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에 경제 공황으로 미국에도 굉장히,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겨우 참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겨우 밥만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그나마도 식당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식당 다 태워버렸어. 그 와중에 사랑하는 아들도 죽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이가 몇세냐? 65세입니다. 이 노인이 어느 날 예배당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낙심한 심령을 부둥켜 안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서 한 자매가 특송을 합니다. 382장을 준비하실 반주자. 그 특송을 들으면서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자매의 특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의 찬송입니다. 이 노인은 이 찬송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찬송하면 1절만 부르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저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라 날 지켜주세요. 이 노인은 그 찬송을 듣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65세 때에 그는 양복집에 가서 하얀 양복을 하나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닭을 튀겨서 파는 일입니다. 그래서 닭을 튀겼어요. 그 튀긴 닭을 식당마다 다니면서 내가 요리한 닭의 요리법인데 이걸 한번 잡숴보시고 한번 파세요. 내 이 참 통닭을 한번 사주세요. 그렇게 다녔습니다마는 한 식당도 자기의 조리법에 대해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식당에 문을 두드렸습니다마는 한 곳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1008번 곳의 식당에서 대짜를 받았어요. 1009번째 식당에 들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이 요리법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켄터키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의 1008번의 실패 중에서 1009번째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가 바로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왜 흰 양복을 입었느냐?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참으로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했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겸손히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의미에서 흰 양복을 입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그분을 보면 그분은 참으로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샌더스 얼굴 한번 더 보내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흰 양복을 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위로함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인생의 삶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5세 때에 창업했다니까요. 그냥 창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험입니다. 신앙은 모험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모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을 가지면 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다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보면 되는데 이성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이래.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험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험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아이고 실패할 것이라고 장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을 투자해가지고 안 될 것이라고 하고 아이고 경기가 어려운데 되겠나 안 되겠나 아이고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사람은 장사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장사는 모험이라니까. 두 번째, 인생은 농부와 같이 모험하는 농사 짓는 사람도 모험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양 있으리라. 여러분 비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그 비가 구름에 가득 묻히면 비가 오겠구나 알지만은 그러나 언제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올 것이 누가 알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2014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많이 하고 홍수가 져서 내년에는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내년에 농사 지으면 안 되겠네. 아이고 내년에는 농사 파이다. 장사를 해야지.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내년에 태풍이 와더라도 농사를 파종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가뭄이 와서 아마 농사 짓는데 힘들 것, 내년 수확이 힘들 것이다. 가뭄이 온다고 예고를 해도 내년에 농사 짓는 사람 농사 파종합니다. 태풍이 와도 파종합니다. 왜냐하면 또 비를 뿌리면 그래도 수확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될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나는 반드시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겨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안 생겨지니까 투자가 안 되지.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백이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도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행동을 옮기면 돼요. 깨달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을 때는 행동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행동에 옮겨질 수 없다니까. 모험이 안 된다니까요. 은혜를 못 받으면 모험이 안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모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들은 행동에 옮길 수가 있어요.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발부당쳐도 될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이고 이런 비 오는데 아이고 이러면은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고 안 온 것만 기대하면은 어떻게 농사 짓겠어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파종을 하고 수확에 추수가 되어지면 거두어야 되지. 날씨 좋은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추수를 하겠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빨리 추수를 해서 거두어 드려야 되지요. 날씨만 보고 여러분 추수 농사 지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바람을 예상하고 비구름을 예상하고 농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일부예부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한 같이 내년에는 태풍이 와서 절다이다. 내년에는 일기예보에 농사 짓는 사람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그건 농부가 아니겠죠. 비가 와도 가뭄이 와도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의 모험이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파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이지요.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확실하게 보장이 돼.
근데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믿음 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농사 잘 때면 또 한 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교회 나갔더니 막 교회 와서 한번 교회 왔는데 교회 식당에 교회 밥을 먹었더니 막 취해가지고 설사를 하고 아이고 교회 가면 안 되겠더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밥 먹었다고 해서 설사를 만나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밥 먹고 설사 안 만납니까? 설사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반드시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도 살고 또 새해도 오면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게 망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 섬기는 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조상신을 섬겼던 사람 300년 동안 우리 선조가 그제 또 시간버스도 없는 저 시골교회도 와가지고 거기서 300년 동안 사는데 제가 300년을 장손으로서 이제 물러받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신을 안 섬겼어요. 아이고 저 인간들이 조상신을 안 섬기가 크게 망하는데 안 망합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안 망해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하나님 섬겨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험이에요. 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기간이나 구역이나 다 계획을 세워서 다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구나. 내년에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이런 모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 변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를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바람의 길을 모르고 태가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 속에 나타나는 그 역사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기와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모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거들랑 행동에 바로 옮겼어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뿌린 씨앗이 또 저녁에도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이것은 기회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회가, 저녁에도 기회가 올 수가 있고, 여러분이 오늘 올해 한 해에 배추를 심었는데 폭락이 됐다 값이 그럼 내년에는 배추를 심어서 안 되겠다. 아니 옳시다. 배추를 심어서 안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고추를 심고 안 되면 또 마늘도 심고, 그래 다양하게 내년에도 또 배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마늘을 심고 벼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든지 거기에서 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잘 될는지 이게 잘 된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다양하게 농사를 재배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 실패해도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값을 올려줘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모험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또 투자하고 또 열심히 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언제나 기적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체계는 항상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운명이 없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참 네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막 네 그렇게 살아라.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팔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팔자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팔자가 다시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 아이고, 나는 지질이 가난한 이 집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왜 이리 내 팔자가 이러느냐. 팔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상인이 장사하면서 이윤을 위해서 모험을 꾸고 투자하는 같이 농부가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수확을 기대하며 파종하는 것 같이 오늘 신앙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గిం이 내가 직장 생활에도 얼음을 닦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투자하게 되어지면 풍성한 소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